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예요. 그래 그 1장 28절 말씀을 근본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데 부르심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지요. 아담을 만드셨던 때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은 일관됩니다. 똑같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예 복의 통로가 돼서 너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씨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땅을 주시지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라. 기업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지요. 사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이 씨를 준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조금 했을 때 5살 때도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아버지예요. 이름이. 그런데 세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 날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여기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취하시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당신의 씨가 될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디어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고요, 아들을 덜컥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죠. 먼저 이 창세기 12장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살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75세. 아들은 몇 살에 낳았습니까? 86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11년 동안 기다려 보신 분 있습니까? 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레 얼굴부터 살핍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나? 배를 봅니다. 배가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아들을 기다리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혹시 임신했나? 헛구역질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노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78세, 80세, 84세가 되었는데도 이게 아내는 뭐 한번 헛구역질 하지 않아요.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여보 이제 하갈을 통해서 해봅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덜컥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6절 그 다음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게 되면 1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요 바로 앞에 16장 16절 말씀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지금 99세가 됩니다. 갑자기 13년을 건너뛰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에게 씨를 준다, 땅을 준다, 다스려라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15장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13년을 안 나타나셔요. 언제 이후로 안 나타납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활기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초조해지지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시 중에, 왜 그 시를 좋아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괜히 폼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시를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불러도 대답도 없는데 그걸 왜 좋아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데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태어난 기쁨에 처음 몇 년간은 뭐 룰루랄라 뭐 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 누구일까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레입니다.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이제 하갈이에요. 자, 또 하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에 근거하여 태어났던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사람의 씨입니다. 여기 지금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표는 시내산이에요. 율법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은 율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99살이 되었잖아요. 99세의 출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씨가 점점 중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긍정의 힘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밀어붙이면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나의 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언약입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사랑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어요. 당연한 생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정력이 살아있을 때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스마엘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봉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자꾸 서둘러서 우리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자고 해요.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 우리 눈에는 훌륭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나의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은혜의 작품을 내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 이것은 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3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장에는 상속자,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열매가 나와요. 이어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올바른 순서죠. 제일 먼저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겨나는 겁니다. 열매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열매보다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은혜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잘못된 것은 씨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가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그 육체가 맺는 열매들이 쭉 열거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씨가 문제예요. 어떤 씨를 뿌렸는가. 그러니까 이건 가을에 추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봄에 뿌린 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로 맺은 열매를 내놓느냐, 아니면 우리의 가능성을 일으키고 나의 힘을 동원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삭을 낳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들어오느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75세의 약속을 주셨는데 99세가 되어서야 이 이삭을 임신하고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를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요? 아브라함이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할 우리 안에 지금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육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쯤 되니 이젠 열매가 좀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은 끊임없이 일하라고 그래요. 많이 맺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라고, 더 많이 구제하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심이에요. 씨가 들어오지 않는 한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급해지면 하가를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성령의 자녀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스마엘을 낳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을 로마서의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이 생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11년이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며 조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폼나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야, 아직 더 기다려야 돼. 죽어야 되거든.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수고가,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수고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죽었느냐. 내가 죽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신데요.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왜요? 스데반을 보면서 벌떡 일어난 건데요. 그때 이 말을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그 당시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조차도 그 얼굴이 뭐처럼 보여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창세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스데반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겁니다. 야, 세상에 다 몹쓸 놈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데반,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도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격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성도들.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마엘은 만들 수 있어요. 뭐 우리 의지, 뜻만 모으면, 뭐 돈 조금 모으면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뭐예요? 이삭이 나와야 됩니다. 약속에 근거한 이삭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낳으시겠습니까? 이게 일하지 맙시다, 봉사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죽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3년 반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14년이 필요했어요. 야곱에게는 20년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벌써 10년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40년이라도 400년이라도 기다리면서 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죽고 또 죽고 양보하고 하는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교회, 저는 동성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이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함께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심에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모습, 새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실까 궁금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동성교회 교인들은 갈등할 거 없겠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겠다, 목사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 같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 속에 이삭을 낳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여기 주변 모든 동두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